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원래 23절부터 31절인데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30절, 31절 두 절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네. 자, 나는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30절부터 30절 나는 그들 가운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전하면서 어, 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내 삶에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내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지만 저희 큰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아이들이 한 명 큰아이는 어떤 이렇게 이전에 어떤 시험 든 일로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 있고 둘째 셋째 아이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현장에 나오는 그것이 무너져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오늘도 이렇게 어떤 한 성도님 만나는데 당신의 이렇게 자녀들 예수님 꼭 믿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제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영적으로 내 가족들이 무너져 있든지 또 관계가 무너져 있든지 가족들 안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도. 근데 가족들 안에 분열이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분들 정말 어떤 물질 문제 요즘에 물질 문제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고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지금 물질 문제로 정말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직장과 사업자 요즘에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다 보니까 직장과 사업장도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물론 저희 교회도 여러분 진실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부족함 많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구할 뿐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하게 하세요. 기존 성도님들도 말씀만 해서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새 영혼들을 주님이 계속 보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당장 우리 중원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중원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여러분 뭐 뉴스 보시면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도 뉴스는 꼭 챙겨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보면 또 정치 지도자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저 지도자들이 우리를 정말 백성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국민들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지도자들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가 되고 여러분 꼭 북한에 대한 소식 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뭐 걸핏만 하면 핵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훈련 한다고
북한 여러분 또 핵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설마 핵전쟁 하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6.25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일어난 거고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 수많은 전쟁들도 설마 전쟁이 나겠어? 했는데 전쟁이 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가까운 주변도 그렇고 우리 이 땅을 봐도 그렇고 무너진 소식들을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무너진 데를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직장 사업장이 무너져 있어요. 이 땅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지를 회복시키는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에스겔 22장 전체에 걸쳐서 왜 이 땅은 무너지는지 우리 주변은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 22장은 이전에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전해야 되다 보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수요 중보기도 때 에스겔 22장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수요 중보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2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은요. 이제 22장에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시작.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너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했어요. 계속 제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죠. 여러분 전쟁은 간접적으로만 들어봐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앞에서 죽는 게 전쟁입니다. 내 재산들은 다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생명이 잃어버리거나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계속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어도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사실 당장 여러분 전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 계속 짓고 죄 넘어졌던 모습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다 기억하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계속 죄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진짜 말로는 뭐 하나님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그토록 싫어하는 여러분들 사람 미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 계속 하나님께 무시하다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게 돼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사랑이 심한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 징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이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저게 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물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나 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계속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은밀한 기세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죄 짓고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22장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 바빌론에서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뭐 시황에상 에스겔 22장 전체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죄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하세요. 제가 쭉 말씀드려 볼게요.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부모 업신여기고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 강부 해하고 고아 가부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높은 이자인 고리대금 받고 죄 목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얘기하세요. 에스겔 20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철저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시작.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아주 하나님의 말이다. 성령 따라했습니다.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는 나를 잊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수없이 들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죠.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잊지 않으실 때 잊지 않으세요? 주님 잊으니까 말 이렇게 함부로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남의 말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 없이 남의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정말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 너무 쉽게 내잖아요. 혈기 너무 쉽게 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모습 어떠신가요?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면 쓸 때가 꽤 많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에서는 가면 쓸 때가 많아요. 진짜 모습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편하니까 거기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죠. 또 혼자서 있을 때 그게 진짜 모습. 혼자서 있을 때 보지 말을 것 보고, 가까이 하지 말을 것 가까이 하고, 하지 말을 것 하고, 가지 말을 것 가고. 우리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징계를 허락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징계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고 목회하면서 저에게 정말 크고 귀한 도전을 주신 목사님들 세 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은 그분의 책은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예요. 얼마나 책이 도전을 주는지.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적인 죄로 부러졌어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 이분은 청소년 사역하면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몇만 명이 모인다. 여러분, 저도 제가 청소년 사역 해봤지만 청소년들 몇 명만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정말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만난 때도요. 근데 나중에 그쵸, 교만해지는 거죠. 결국엔 자기가 양육했던 청소년에게 성적인 죄를 범함으로 무너졌어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그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목회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칭찬받을 정도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회에 대한 쓰신 책은 정말 지혜가 엄청나요. 목회의 지혜가 엄청나요. 제가 그분의 그 목회에 대한 지혜에 대한 책을 보고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목사님도 나중에 성적인 죄로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세 목사님이 또 성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잊은 거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뼈아픈 징계를 받는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저렇게 죄에 무너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저도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저도 넘어지시는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그냥 내가 어떤 성적인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아예 거두신지, 정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만큼 저도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하게 유기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유기서 목사님과 옆에서 함께하면서 동일길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또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유 목사님 옆에서 바로 섬겼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힘쓰세요. 교회가 커지고 커지고 부흥되면 부흥할수록 더 겸손해지세요. 더 조심하세요. 어떻게든 매일매일 동일한 길을 써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희 목사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왜 동일기 쓰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죄 짓기 쉬워요. 주님 항상 바라봐. 주님이 잊지 않으려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당신은 매일매일 동일기 쓰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 초점은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잊지 않고 바라보였던 주 예수님이세요. 저도 여러분 갈망합니다. 저도 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이든 교회든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리고 가면 쓰지 않고 교회에서 가면 쓰지 않고 이 설교 강단과 설교 아래에서 가면 쓰지 않고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경외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고 나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말씀은 순서가 있어요. 에스겔 22장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읽다가 그냥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내가 그냥 읽는 거랑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에스겔 22장을 깨우침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에스겔 22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무너졌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먼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예언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읽으시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시작.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자, 성도님들, 에스겔 22장 꼭 한번 시간 내서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누가 졌냐면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예언자가 나요.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했어요. 바벨론 공격할 건데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그냥 포로로 순순하게 끌려가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 내 안에 우상 숭배했던 죄악들을 그걸 다 제거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했지만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바벨론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 항복해? 왜 끌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들 말씀 전해.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 제사장들 보세요. 제사장들 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여러분들 결국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그 중요한 중심의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바로 되지 않고 불순종, 거기서 망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해줘야 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고 떨어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고 죄와 불법 거짓 이기기를 힘쓰고, 그리고 죄 지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도자 무너지면, 영적 지도자 무너지면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오늘 순서 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일대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죄악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죄악을 얘기하면서 28절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한번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 하면서 전한다. 영적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 죄를 그냥 괜찮다고 덮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다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무너진 가운데 결국 여러분들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지도자들 무너지면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죄로. 29절 말씀. 이 땅의 백성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결국 백성들이 타락.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이걸 말씀합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가 죄악으로 타락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지도자들 타락하면 백성들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되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되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서게 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도 그렇고 이 땅에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2020년이면 최근이잖아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들어보세요. 한국교회 신뢰하냐 물어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64%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30%.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90% 가까이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목회자 신뢰하지 않는다. 68%입니다. 실제로 70%, 10명 중에 7명, 100명 중에 70명이 나는 목사 안 믿어.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님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이 사는 길,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바로 서고 이 땅이 바로 서.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옥하는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 옆에 있던 분들은 옥하는 목사님을 정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을 옆에 섬겼거든요. 정말 한국교회 양심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정직이셨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히 자신을 치고치고 하면서.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걸 제가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잊지를 못해요. 제 귀에 쟁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죠. 목사님들 한국교회 누가 망친 줄 아세요? 성도들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주님보다 돈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짓말 너무 쉽게 하니까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은밀한 죄 지니까 성도들이 성적으로 은밀하게 죄 짓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 탓이에요.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지금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부흥을 그냥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리신 분이 임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간곡히 오사. 저도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저도 한순간 주님 잊으면 진짜입니다. 한순간 주님 잊으면 얼마든지 죄 짓고 타락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들 정말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경외하고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결국에는 주님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는 걸 통해서 주님이 결국엔 성도들도 바르게 세워주실 거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그 위에 성령의 부흥을 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근데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신 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맨 마지막 절에서 하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두 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읽었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이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붓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세요. 마음의 약속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결국엔 왜 유다를 멸망시켰냐. 물론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지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찾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신앙에서 다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죄 불법 거짓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쓰고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하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내 가정이 무너진 데를 내가 교회 무너진 데를 이 땅이 무너진 데를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셔서 심판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죄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릴 거야. 모세를 통해서 그냥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대요. 근데 모세가 어떡하죠 여러분들? 생명을 걸죠.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 통해서 모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살리시잖아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너진 데를 생명 걸고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주님 앞에만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무너진 것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 낙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단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통치자가 메리 여왕인데 메리 여왕이 이런 개신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여러분 존 낙스가 자기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가 기도하던 방이 창문으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던 궁전이 보였는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계속 이 기도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여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성도님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가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무너진 데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나라였을 때 구소련이 이제 그 무너지게 될 때
민주화 분위기가 한창 뜨겁게 일어났어요. 수많은 시민이 모스크바 광장에 모여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자 이 공산 주였던 이 소련 당국이 여러분들 마지막 탄압으로 탱크를 동원합니다. 자기 나라 주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역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대로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탱크 앞에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탱크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걸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소련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고. 소련 공산당의 탱크가 기도하는 한 젊은이를 이기지 못했다고.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무너지는 것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주님 경외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보시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돈을 받고 살인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려고 착취하는 자도 너의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지금 여기서도 찾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물론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말 통회함으로 기도하자고요. 말로만 주님과 통회한다고 말하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더 이상 가면 쓰지 말고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경외하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 동의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예레미야 여러분들 5장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무너진 거 살리시겠대요. 내 가족들이 아무리 죄 많이 짓고 무너져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무너진 가정이 무너짐을 막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가정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철저하게 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를 쥐어 짜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은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께 성령의 도움받아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 회개할 거 없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오니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정말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는 나의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상을 붙잡았던 거 회개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생명을 믿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 성결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가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데요, 정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지금 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데 주님 잊으면 그렇게 타락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은밀하게 죄짓고 돈 사랑하고 어디 임진하면요 돈 월급 얼마 주나, 나 대우 얼마큼 해주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교회 사이즈가 어떻고 성도가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고 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대우받는 게 그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은밀하게 여러분들 성적으로 잘못된 것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들에게 마음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어떤 권력, 성공 얻는 데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 공부 성실해야 되는데 말씀보다 다른 거에 더 집중합니다. 사역이 우상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교제보다 먼저 사역부터 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목회자들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목회자들 사랑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랑은 등 돌리지 말게 하소서.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좀 성격이 다르고 이념 다르고 그러면 서로 폭언을 입혀서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여 우리 포도나무의 목회자들 그렇고 우리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우상 숭배하고 돈과 성공 더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 사랑에 푹 빠져있고 권력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지 않고 사역이 우상이 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취하고 탐심에 취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적으로 은밀하게 죄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옥주 목사님, 황미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용호 목사님, 이산화 전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건데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판단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안타까우시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서야 백성들이 평안한데,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 영향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느헤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정치인들 중에 많다고 하는데 저들이 정말 주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셔서 그 결과 이 땅의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그 하나님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소서. 죄 불법 거짓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 이 땅의 국민들이 바로 서고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 내리면 그 악한 영향을 다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내 가정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죄와 잘못된 것들에 빠져 있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아닌 세상 쫓아가고 있고 죄의 마귀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의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내 가족들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가족들 다 만나야 됩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무너진 데를,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을 영적으로 세워주옵소서. 다 예수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족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가 믿고 예수 동행하는 예수님 다 믿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멀리하고 있고, 주님 멀리 떠나 있고, 죄와 마귀과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고 있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르는 내 가족들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내 가족들의 영적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고 예수 만나게 함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죄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진 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삶이 무너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죄의 마귀 역사로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내 자녀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내 배우자는 어떤 술과 알코올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고, 정말 오늘 말처럼 또 내 가족들 중에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그 남의 얘기 아닙니다. 애들이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 뭘 보는지 부모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이들한테 끊으라고 해서 안 됩니다. 요즘엔 너무도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도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또 우리 지금 가족들 중에 병으로 무너진 이들이 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무너진 이들, 마음의 병으로 무너진 이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자살 중독.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의 병으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니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물질로 무너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빚지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질에 무너진 대로 막아서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무너진 삶을 주여 내가 맡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삶에서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을 주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성적인 음란물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는 내 가족들을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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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이 하나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족들을 내가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내가 막아서 기도하오니 주여 살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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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이 물질의 무거운 문제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보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왕정훈 목사, 과학주 목사, 황민 목사, 신경희 목사, 전영근 목사, 우리 이선아 전도사, 이 목회자들이 나 함께 계시는 주님 잊지 않고 마음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이든 교회든 성도가 내 앞에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목회자나 임원들 그 타이틀이 권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성도들이 나를 따릅니다. 내가 주님 안 따르면서 날 따르라 사람들 안 따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들, 국장님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기도해 주세요. 어떤 장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철저히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맡겨진 영혼들.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들까지 왕이신 주님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다 예수님이 왕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봉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과학주 목사님, 황민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 우리 전영구 목사님, 이선아 전도사님,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잊지 않고
주님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경외하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경외하는,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주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무슨 지도자를 맡았다고, 장을 맡았다는 것으로 하나님 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경외하는 하나님 임원들 되게 하소서. 우리 위원장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국장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속장님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지역장님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장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 경외하게 하소서. 다 예수님이 왕된 자 되게 하소서. 다 예수님이 왕된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한편으로는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고 한편으로는 기도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우리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중보 기도 때 저희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도자들을 일으키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랑 100명이 1000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찾는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그런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수요중보 기도회 때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예배 때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예배 시간 외에도 성도들이 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생명 걸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들로 하나님 새벽 기도가 풍성한 새벽 기도의 기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수요중보 기도 같은 그런 기도자들을 불같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집회 가운데 기도할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시간 외에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당 와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려소서. 하나님 다스려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열흘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환호 기도할 텐데요, 자, 성도님들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보시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좀 부족해, 이게 약해, 그런 거 보일 겁니다. 성도님, 그때 그거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내 가족들의 약한 몸을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고 한 아버지가 된 우리 가족들은, 영적인 가족이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의 허물 보면 말하고 다니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리고 교회가 뭐 문제 있으면 또 왜 그러냐고.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대의 마귀가 교회를 허물게 하려는 마귀 역사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약한 거, 무너진 거 있다면 내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서 기도하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하실 겁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